그래서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또 쭉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들을 귀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학습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대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배워서 알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념적으로 깨달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런 쪽으로도 해석되고 저런 쪽으로도 해석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학습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시기에 갑자기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옛날에는 이제 그 선비들이 공부를 할 때에 물리가 튼다 그럽니다.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사도나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 기독교를 이제 멸절시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때 그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갑자기 된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구속시키려고 예수교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되잖아요. 배운 것도 아니고 학습한 것도 아니고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된다고 하는 거. 자,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기독교로 쉽게 안 돌아와요. 네. 계속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원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이를 하면서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 들고 읽어봐, 들고 읽어봐. 아마 그 나라 놀이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 봐요. 술래잡기인지 뭔지 하여튼 들고 읽어봐, 들고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어거스틴은 들고 읽어보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거스틴은 지금 명상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이하네, 놀이하다가 들고 읽어봐, 들고 읽어봐 그러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들고 읽어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깨달았다 하는 말은 지혜를 습득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획기적인 그런 깨달음이죠. 들어가서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평생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신학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는 거죠. 그 이집트의 그 성 안티노온이라는 분은 우리가 뭐 수도원의 아버지라 그러는 분이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청년 때 아버지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근데 한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 대한 성경을.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맛을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부자 청년이 물을 때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뭔 소리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안티노는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자마자 듣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재산을 다 정리해요. 동생, 여동생, 분기만 남겨둬요. 그 다 나눠줘요. 자기는 이제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눠줬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그래서 이제 재산이 없잖아요.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 깊은 곳에 가서 동굴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또 이 양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나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 난 주님하고만 살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더 깊이 들어가요. 또 다들 따라와. 또 거기가 도시가 돼. 그럼 또 도망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수도원의 아버지라 그러고, 또 묘하게 이 안토니오 된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스승으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안토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 재산을 팔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똑같이 아는데,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떠한 사람은 살만 한데도 계속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긁어먹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래도 다 한이 없어가지고 더 욕심을 내고. 여러분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지, 과연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어느 구절인지, 우리 변화된 게 없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서 안 변화됐습니까? 설교 안 들어서 안 변화됐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영음을 듣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바울처럼 안토니오처럼 어거스틴처럼 변하는 거죠. 인생이 변하는 거죠. 완전히 변하는 거죠. 우리 뭐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좋아하는 건 놓아본 거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이건 잘못된 거네, 나 이건 끊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끊은 거 있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자,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거 무등산에서 이제 그 동강원 운동을 했던 분인데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출발해가지고 동네 부자가 됐어요. 또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동네에서 부자로 살아갑니다. 한날 이제 논에 이제 물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성경이 마태복음 하나 쪽복음이라 하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그렇게 이제 쪽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쪽복음 한 페이지가 떨어져 가지고 벽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건 제가 하였나이다. 예수님, 그러면 돌아가 내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신하며 받으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세종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수성가해가지고 동네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요.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분이 살아갈 때에 동네 어떤 분이 큰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답을 팔아야 됐어. 근데 다 시골에 다 넉넉지 않으니까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당장 땅을 이렇게 살 만한 형편도 못 되잖아요. 근데 싸게 팔 수밖에 없죠. 싸게 팔아도 살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제일 잘 사는 이제 이세종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 땅을 사달라고. 근데 주다시피 그 땅을 사요.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남의 귀한 땅을 지갑을 다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헐값에 샀으니 내가 죄인이다 라고 깨닫죠. 여러분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형제 만나도 희희낙낙하고 좋아하지 그거 깨달을 성질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복받았다고 왜 소리칠 이거 찬양할 일이지 그거 나 죄졌다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그 땅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때 당신이 준 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당신이 준 돈이 얼마나 고마웠는데 아니다. 그래도 내가 제값을 다 줬어야 되는데 제값을 다 줬더라도 다 내가 남한테 돌려주는 판인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네 재산 도로 가져가라. 난 안 가져간다. 안 된다. 도로 가져가라. 나는 안 된다. 이 멋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인간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인간은 그만큼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인간 만들고 인간 세상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살만한 세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응? 내가 네 땅 죽다시피 했으니 도로 가져가거라. 그때 주신 돈 때문에 내가 참 살았는데 무슨 말이 있는가? 나 그때 안 돌려받겠다. 무슨 소리냐? 돌려받더라. 나는 그 땅 안 받겠습니다. 파는 건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인간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짐승보다 나은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이세정 선생이나 어거스틴이나 안토니오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닫는데 우린 그 소리 귀에 못 박듯 매일 들어도 한 번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을까? 영적인 귀가 뚫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얘기를 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예수님이 따라 같이 얘기하면서 가죠. 당신은 최근 여기서 된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가면서.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니 눈이 열려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왜 같이 갔는 꼭 그 사람이에요. 같이 갔는데 왜 그때 몰랐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놓은 음식에 축사하시고 먹을 때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라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습적 습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이렇다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때만 되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어떤 학습으로 안 되는 거다. 그렇다면 아직 나는 성령님을 모실 자리가 준비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성서 해석은 영적인 문제라 그랬고 성서 해석은 신학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기에 카리스마를 해석하기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서 해석은 카리스마적 성서를 해석할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성경은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세운 사람의 책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해석하는 영적인 문제죠. 근데 영적이라는 말처럼 또 이제 이게 또 얘기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누구도 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까? 다 영적이라고 그러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깨닫는 사람이요, 나는 계시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과 지통하는 사람이요. 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이라고는 말처럼 오해를 만들어내는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근데 마치 영적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것 대신 영적인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이거나
원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구체적인 영적인 것을 추상적이거나 원리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죠. 또 현실적인 것인데 이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영적인 건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건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영이지요. 여러분이 영이에요. 이것만큼 구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영이라고요. 육으로 살아가는 내가 영이라고요. 뭐 반복해서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이 드러난 모습이다. 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이 드러난 모습인데 몸 가운데도 얼굴은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 영이 어떠한 정도인지 알죠. 흉악무도한 사람 얼굴하고 선량한 사람 얼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사실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인 귀신 얘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념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교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영은 인간 내가 영이다는 거죠. 인간 내가 영인데 어떤 영이냐? 육을 입은 영이죠. 영은 원래 육을 입질 않았죠.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영은 육을 입지 않았는데 인간은 영인데 육을 입은 영이죠. 네?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키가 1m 60, 80 이렇게 되고 바로 생긴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이죠. 영 자체가 여기 앉아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은 인간을 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인간을 영으로 전제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지난 말씀드린 것도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육신된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제 추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초현실적인 성서 기사를 어떤 신학적 이념을 끄집어내는데 텍스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서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이거보다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번 재산 팔아가지고 누구 나눠줘야 돼요. 그런 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 재산은 못 팔지언정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계속 남한테 나눠주는 사람도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세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회피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책임지지 않아도 무방한 그러니까 홀가분을 하죠. 믿기만 하면 되고 말하기만 하면 되고 행동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행동은 안 해도 되니까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말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합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쉽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 아버님 말씀에는 자식이 그 말씀 따를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걸 반드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실행을 옮기면 또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고 억지로 또 쓰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영적인 것은 오늘 뭐 간략하게 늦게 시작해서도 제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영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다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이 크게 쓰세요. 영적인 건 인격적이다 그런 거죠. 영적인 것은 인격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가 되는 거죠. 책임적 존재, 하나님 책임지는 존재.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지는 존재.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했으면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했으면 내가 한 비판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남을 비판하시면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비판은 어떤 비판입니까? 장로교는 은근히 감리교를 비판합니다. 장로교는 감리교 보고 저 사람들은 구원이 다 예정돼 있는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니 저들은 구원도 없고 잘못됐다고 배타적으로 비판하잖아요. 뭐 수없이 그걸 비판하잖아요. 책으로 설교로 그 감리교 장리교 교리 싸움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깨달은 것과 다르게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비판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을 하면 책임들이죠. 책임지니까 둘 다 망했잖아요. 둘 다 망했잖아요. 서군 문 다 닫았잖아요. 장로교도 문 닫았고 감리교도 문 닫았고 남은 게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시기 어느 순간에 망하게 하는 거지. 우리도 뭐 맨날 만나는 거 교리 싸움이지. 여러분도 만나면 뭐 누가 오르니 그러니 뭐 맨날 만나면 그 소리지.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교도 구원받고 감리교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는 거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분들 교회도 하고 그러는 거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도 믿을 수가 있고 저렇게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저분은 생각과 달라 저렇게 믿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믿는구나. 둘 다 옳구나. 이래서 말은 좀 다르게 해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손잡고 나가야지. 배타적이잖아요. 저게 구원 못 받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인끼리 싸움 붙이잖아요. 그래서 교파는 없어져야죠. 교파는 반드시 없어져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도 돌아가야죠.
그래서 인격적이죠. 책임적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우리의 인격 중심의 결단을 올바로 내리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 인격 중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결단 나리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쪽으로 결단 나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안토니오에게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를 데리고 나가서 자기에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신 거죠. 성령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이 언제든지 바른 결단 나리면 거기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속일 때 거기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건지 사탄의 역사로 행하는 건지 당장 알아. 내가 결단한 게 선한 건지 안 한 건지 알면 되는 거야. 성령은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럼 반드시 내가 옳은 것에 결단 나리게 하는 거죠. 나를 바로 살아가게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탄은 안 그러잖아요. 속이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인간의 인격 중심에서 결단을 올바로 내리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사람 됨됨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힘이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됨됨이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답게 만든 힘이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 되게 만들어지죠. 바울이 그래서 사람 된 거고 어거스틴이 그래서 사람 된 거고 안토니가 그래서 사람 된 거고 이세종이 그래서 사람 된 거죠. 사람 됐잖아요. 확실히 됐잖아요. 사람 됐으니까 자기 재산 팔아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사람 됐으니까. 난 신문에 이런 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큰 교 목사님과 교회가 교회 다 팔아서 교회도 목사도 다 자기장 처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가난해서 다 오라 그래가지고 재산 다 나눠줬어. 이거 세계적으로 이름 날만 하죠. 이게 뉴스 특보가 될만 하죠. 이게 세상을 한번 발칵 뒤집을 수 있죠. 아, 그게 옳았다. 다 박수 보내죠. 그게 옳았다. 참 그게 대단히 했다. 왜? 역사 안에서 결단 나리고 실천에 옮겼으니까. 그거를 실천에 옮기게 한 분이 성령님이죠. 아멘. 살아있는 능력이죠, 그게. 아멘. 그거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절대 안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지언정 안 하죠. 끼리끼리 해먹을지언정 안 하죠. 그 엄청난 재산을, 그 엄청난 명예와 부가 따르는 것을 그 줄끼리 해먹어야지. 그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요 간단한 강의 하나에도 참 영적인 게 뭐고 인격적인 게 뭐고 교인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느낄 수 있는데 어렴풋이래도 그죠? 교회마다 다 이 말만 하고 만나면 계속 이 짝 이야기만 하고 계속 이 짝을 강조하면은 교회 되고 사람 되지요. 기독교는 반드시 되지요. 세계는 반드시 기독교가 될 거죠. 세계는.
자, 이제 사람 됨됨이를 조성하는 근본적 근원적 힘이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뭐 예정론, 구원론, 종말론, 구원론, 이런 론 저런 론 이렇게 신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카리스마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인데 사람을 사람 만드는 해석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문제를 다루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문제를 다루는 일이 카리스마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세 원저자가 모세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마태나 요한이나 바울이 아니라 이들은 다 제2차적 존재이기 때문에 해석학에 있어서 그 원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 원저자가 다름 아닌 성령으로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2장 7절, 11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세 저자이신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자 이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목소리 들은 사람이 안토니오나 이세종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 성령의 목소리를 듣자 그는 목사님이 읽는 소리로 들은 게 아니고 그는 아이들의 놀이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죠. 왜? 내가 영의 귀가 막혀가지고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강의도 그저 옛날 얘기나 슬쩍슬쩍 해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재미있는 소리나 해가면 다 귀가 쫑깃쫑깃 다 듣는데 근원적으로 얘기만 사람처럼 안 들어요. 아예 그쪽은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바른 소리에는 귀가 먹어가지고 그건 소기에 적이 있기 때문에 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둔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하든 일찍 시작하든 제가 한 2시 되면 다 끝날 테니까요. 기도